네, 패러독스 오브 오토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율성의 역설이라는 뜻입니다. 자율성. 오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자율성입니다. 내 자리에 하나 바이블이 있는데 안 갖고 왔네요. 자율성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SNS 많이 해요? 제가 그 스레드에 글을 올릴 때 어떤 글을 올린 적이 있었냐면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뭐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를 지지하냐 아니면 자본주의를 지지하냐 이런 논란이 좀 있어서 그 기독교인인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져와서 근거로 드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였다, 예수님은 공산주의자였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성경 구절을 헬라어로 싹 다 그것들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역하고 문법적인 의미들 설명하고 이 단어는 이거고 절대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예수님은 그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박을 올렸던 그 반박글을 올렸더니 이제 그 막 리플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래더라? 저는 뭐 보수고 우파고 뭔가 자유주의 뭐 그런 쪽으로 막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 혹시 들어봤어요? 네,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사실 해체주의와 연관이 많이 돼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장했던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적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타율성이라는 뜻이에요. 타율성. 이게 뭐냐면 내 기준으로 타자에게 내 기준을 가지고 타자를 판단하지 말자라는 의미예요. 즉 내 기준으로 타인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타율성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타율성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의 행동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조심하고 경계를 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 행동 잘못된 거야. 심지어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 있죠. 패급. 정말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데리다의 말을 빌려온다면 그거는 너의 기준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상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타율성이에요. 이것까지는 인지를 하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주장하는 이야기들과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 사실은 무비판적으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타율성이라는 개념의 근원적인 뿌리들을 살펴가 보면 결국은 타율성 밑에 기본 전제가 무엇이냐면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존 로크라는 사람 들어봤셨을 거라 생각해요. 존 로크 타뷸러 라사라고 해서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백지 상태로 태어나면서 뭐를 강조했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쌓는 경험이 중요하다. 영국의 경험론주의자였거든요. 이 존 로크가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베이컨식 진공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냥 인간 자체는 그렇게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얻은 경험들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주장을 누가 가져왔냐면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이 주장을 가져와서 사회계약론을 써요. 그리고 이 사회계약론을 쓰고 뭘 어떻게 이 사상이 발전되냐면
계몽주의 사상으로 발전됩니다. Enlightenment. 즉 사람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신분이나 어떠한 여러 가지 그 중세 시대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왕이야. 그럼 나는 왕자.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귀족이야. 그럼 나는 귀족.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성직자야. 그럼 나는 성직자. 가문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존 로크라는 사람이 아니야. 인간은 태어나면서 다 똑같은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신분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하면서 신분제 타파에 기반을 놨던 부분들이 바로 자율성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자율성이라는 단어가 장자크 루소가 이걸 채용을 해서 사회계약서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1789 프랑스 대혁명까지 발전합니다. 자유평등 박애. 인간은 모두 다 똑같은 존재이고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 개념이 너무 많이 깊게 깔려 있어요. 이게 오늘 패러독스 오브 오토노미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초반부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즉 오늘날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살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맞는 거야. 아무도 너의 삶을 대신할 수 없어. 너의 인생은 너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이 근본적인 개념이 자율성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막 철학자들 이야기에서 머리 아프고 그렇지는 않죠. 스스로 결정하는 삶,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삶. 사실 처음 들으면 이 삶은 엄청 멋있게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가치 앞에 한 가지 사실은 근원적인 질문을 좀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삶이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세요? 이 한마디를 깔기 위해서 타율성과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좀 깔아왔는데요. 여러분 조금 더 깊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이 언제 태어날지 날짜를 스스로 정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선택하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나 남자로 태어날 거야, 여자로 태어날 거야 성별을 선택하셨어요? 아니면 내 심장이 이 세상에서 처음 뛰기 시작한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의지로 선택하셨나요? 아니죠.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자라다 보니까 여자이고 내가 남자인 걸 알아요. 엄마 아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목사이고 사모이고 뭐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외쳐요.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내 몸은 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묵직한 진실을 사실 던집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 나 자신이 내 생명의 주인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거 가지고 학교에서 논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야, 너의 삶 네 거야. 너의 생명 네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야. 너의 몸이고 너의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라는 부분. 오늘 본문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은 13절에서 특별히 이렇게 시작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다윗 자신의 생명의 시작이 부모나 우연이나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을 누구에게 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나이다. 형질 뭐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태아예요. 형체를 갖추기 전의 모습, 미완성 상태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우리의 형체가 엄마 아빠로 인하여서 이제 수정이 되고 엄마의 몸 안에 착상이 되기 전에 그 시작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이미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아를 인간의 가능성이나 선택의 부산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룩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듣고 흘리셔도 돼요. 오늘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생명 윤리 중에 하나인 낙태예요. 낙태요. 우리나라의 생명 윤리, 즉 안전에 관한 법률은 초기 배아, 수정 후부터 14주까지 착상 전까지 그 아기를 세포 덩어리로 여깁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제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법률이 그렇습니다. 초기 발전 단계의 태아에게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가 쉬워질까요? 엄마 아빠로부터 수정을 해서 착상하고 14주 전까지 아이의 세포는 인간으로 여기지 않으면 자유로워지는 게 뭐죠? 낙태입니다. 왜요? 14주 배아세포 단계에서 분열돼가는 그 과정 가운데는 인격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자보건법도 광범위하게 사실 지금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률이 그래요. 그리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말이 어렵죠.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뭐냐면 낙태죄는 사실 죄가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 파장이 너무너무 크니까 국회에게 뭘 요청했냐면 2020년도까지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 법안을 내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국회가 그거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상 지금 2026년도잖아요. 우리나라의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낙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법률적인 제한이 없는 상태예요. 그 낙태를 찬성하는 국회의원들과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로 외치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사상이 무엇이냐면 내 몸은 누구 거다예요? 내 거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몸속에 생긴 아기도 엄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사실을 낙태를 합법화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법률상 초기 14주 전까지 인격체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낙태를 할 수 있다라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주장을 하고 있고 해왔고 그게 통과가 됐고 지금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는 그 즉시 인격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라요.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수정 즉시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의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불의한 사고에 의해서 정말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됐고 낙태를 하는 건 사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경의 논리가 그래요. 여러분 이 근원적인 원인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너의 몸은 너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에 사실은 존 로크가 이야기했던 자율성이라는 개념부터 그게 출발이 됐는데 그 개념이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은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그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죠.
이게 뭐냐면 자율성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필요 없어요. 내 경험과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자율성이란 말이에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뭐냐면 자율성이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가 보다. 근데 나의 삶은 나의 삶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아담과 하와처럼 여전히 선악과를 계속 사실은 따먹고 있는 게 자율성 가운데 빠지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뱀의 유혹이 뭐였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넌 누구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예요. 이제는 하나님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삶에 뭐가 되겠다? 기준이 되겠다예요.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이거예요. 너의 몸은 너의 거야. 아기의 생명을 선택할 권리도 누구에게 있어? 너에게 있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율성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그것들 싸그리 무시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거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거에 찬성하고 진보라는 개념으로 그것들을 동의하고 동조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가운데 많이 이런 것들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단순히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는 데 있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치하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죄의 본질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 왕이 되려고 한 것,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선택한 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은 창세기에서 말씀한 그 선악과 사건의 유혹을 포장만 바꿔서 모양만 바꿔서 교묘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삶의 기준 누가 정해? 너가 정해 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시작도 내 삶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어? 너에게 있어. 뱀이 오늘날 선악과 사건을 다르게 포장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전략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생명의 시작과 주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잠언 31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31장 8절 말씀이에요. 네, 잠언 31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자 누구일까요? 약자예요, 약자. 이 당시의 사회적 약자라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 억울한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예요? 태아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약자를 향해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와 생각을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스스로 존재를 알리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생명이 바로 태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이 낙태에 대해서 사실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마땅히 생명을 대신해서 이 사실 입을 열어야 하죠.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면서 동시에 원치 않는 임신과 현실의 두려움 앞에 무너져
눈물 흘리는 사람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울고 책임지고 그 무거운 짐들을 같이 사실은 짊어지고 살아내야 돼요. 진리는 여러분 차가운 칼날이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눈물 어린 사랑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태아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인 태아를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내 몸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태아를 살인의 현장 가운데 내모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 개개인의 목소리를 사실은 내야 된다라고 잠언 31장 8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이에요. 다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등장하는데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너의 권리를 챙겨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스마트한 삶이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며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그게 뭘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사실 극적으로 다른지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너의 몸은 내 것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몸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모든 것을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 모든 것을 너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너의 몸 너의 거고 너의 인권 너의 거고 너의 삶이 중요하고 너의 권리가 중요해.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의 몸을 누구를 위해서요? 타인을 위해서 주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현대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내 몸을 준다는 건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권리들을, 너희의 생명을, 너희의 안전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이 시대의 사조와 비교하면 전혀 반대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이 치열한 사실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말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채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는 가장 귀한 분을 위해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 희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목소리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너가 기준이 되어라.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 말인즉슨 타인을 위해서 너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너의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엄마인 아빠인 너가 너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자율성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자율성에서 이야기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과 내 선택, 아니면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음성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음성 두 가지의 선택길에서 갈래길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아직도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너의 몸은 너 거고 너의 삶은 너의 거야. 너의 생각과 네 마음대로 살아가. 근데 이 유혹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유혹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제안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망했어요. 망했다고요. 자율성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많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자유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주한 것은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성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끝까지 자신의 뜻을 꺾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참된 자유는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논문도 많이 읽었고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생명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안전에 관한 법률들, 헌법재판소의 주문들, 기독교 윤리학의 존 프레임, 웨인 그루덴 뿐만이 아니고 스탠리 하우어스 다양한 책들을 읽고 그 낙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서론본론 결론을 그렇게 가고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강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됐던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낙태를 합법화시키려고 따지는 그 본질적인 고민, 본질적인 질문이 무엇일까라고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자율성의 문제다라고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끊임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송두리째 그냥 다 넘어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러독스 오브 오토노미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물 밖을 떠나면 얼마 못 살아요. 나무 뿌리와 기둥이 싫다고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얼마 못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낙태도 이 연장선상 안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사실 낙태보다 더 큰 담론을 좀 다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율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낙태 문제가 왜 생기지?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는 건 복이죠. 근데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생기는 건 세상이 어떻다 말하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안 겪게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죠.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와 사상 속에 그 기준이 송두리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송두리째 무너져서 사실은 이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고 무엇이 바른 모습이고 무엇이 잘못된 모습인지 그 기준조차 희미해지는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회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율성의 개념을 가지고 역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